40년 전 1세대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고 어떻게 돌보셨는지 함께 하셨는지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9절부터 21절까지를 보면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으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막는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처럼 이스라엘은 두렵고 무서운 광야 1600km를 통과하여 드디어 약속의 땅에 섰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광야를 통과하며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만나를 양식으로 먹었어요. 이러한 광야의 기간을 이스라엘에게 두신 목적이 있습니다. 진정한 양식이 되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을까요? 이것을 위한 시험의 기간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는 광야 지난 2년의 시험 기간에 마지막 시험 과목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긴 여행 끝에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쳤을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제 앞으로 아모리 족속과 격렬한 전투를 하게 될 것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에게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의 명령이자 약속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래는 두려워할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과 내일이 내가 스스로 감당해야 할 것이라 여기면 두렵고 막막합니다. 염려가 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오늘과 내일이라면 미래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혼자 내일을 맞이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즉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서 이제 차지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이후 인류 역사 내내 한 번도 실패하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만나와 생수로 먹이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자비를 기억한다면 이스라엘은 두려워하거나 주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반응이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22절 23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이스라엘 지파 족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지, 어떤 성읍으로 가서 정복을 시작해야 할지를 알고 싶다고, 그 땅을 정탐하자라고 요청했습니다. 전쟁 특성상 정탐꾼을 보내 적진의 상황을 살피는 일은 흔한 일이었고 지혜로운 처신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전쟁을 앞두고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을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이들의 어쩌면 신중한 태도를 좋게 보았습니다. 또한 민수기 13장을 보면 이 정탐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각 지파의 지휘관 한 사람씩 총 12명을 정탐하도록 바란 광야에서부터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의 요청을 허락하신 이유는 백성들의 마음이 진실로 어떠한지를 드러나는데 사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나안이 어떻고 누가 살고 있으며 어떻게 적을 멸하셔서 약속된 유업을 주실지를 여러 번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엄밀하게는 정탐꾼들을 사실 보낼 필요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명확한 명령과 분명한 인도하심을 이스라엘은 여전히 의심하는 거예요. 정탐은 믿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기를 더 좋아하며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말에 의존하는 백성들의 욕망이 선택한 간구였습니다. 우리 24절 25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바란 광야를 출발한 정탐꾼들은 에스골 골짜기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유다에서 가장 중요한 헤브론으로 통하는 지역인데 훗날 다윗이 여기를 수도로 삼았습니다. 이 헤브론은 옛부터 포도와 과일의 중심지였어요. 정탐꾼들이 지금 광야와 어떤 초원을 지나서 갑자기 문명이 확 발전한 지역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25절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라고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기가 막힌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한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던 것이죠. 민수기를 보면 정탐꾼 둘이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서 둘이 막대기에 꿰어 메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2018년에 전북 고창의 한 농장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에 무려 4,500송이가 열렸다는 뉴스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지금 세계에서 가장 긴 포도는 네레스콜이라는 품종인데요. 길이만 90cm이고 무게가 3kg가 넘습니다. 지금 포도와 석류와 무화과를 정탐꾼들이 연이어 꺼내어 보여줄 때 그것을 보고 있는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두근거렸을까요? 미래의 이스라엘이 얻게 될 현재의 증표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땅에 들어가 차지하는 것을 머릿속에 상상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괜찮은 보고였어요. 이어지는 정탐꾼들의 보고는 너무나도 부정적이었습니다. 우리 26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28절에 보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키가 크고 성읍들도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하늘에 닿았다라는 것은 과장된 표현이죠. 제가 어린 시절 집 주변에서 낮은 건물만 보다가 처음으로 소풍을 63빌딩에 가서 63빌딩 아래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쭉 쳐다보다가 뒤로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정탐꾼들이 황무지에만 살다가 갑자기 문명지를 만나니 너무나 문화 충격이 강했을 겁니다. 심지어 거기서 그들은 아낙 자손을 보았다라고 하죠. 민수기에서는 정탐꾼들이 이 헤브론에서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를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끔 지나가다가 농구 선수나 배구 선수만 봐도 키가 무척 크기 때문에 놀라긴 하잖아요. 가끔 양재천에서 성도님들이 저를 만나도 매우 놀라시더라고요. 같은 이유겠죠. 세계 기네스에 올라온 현재 살아있는 사람 중에 키가 가장 큰 사람은 튀르키예 출신의 술탄 쾌센입니다. 그의 키가 251cm예요. 이번에 튀르키예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 중에서 혹시 보셨을까요? 그리고 역사상 가장 키가 큰 인물은 미국의 로버트 와들로입니다. 우리 사진 몇 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사망 당시 사진을 보여주시면 키가 272cm인데요. 비슷하게 제 발은 260입니다. 그러나 와들로의 신발은 470입니다. 차이가 좀 나죠. 다른 사진을 한번 볼까요? 그는 22살의 나이로 사망했는데 만약 10년 더 생존했으면 3m까지 자랐을 거라
학자들이 예상합니다. 지금 보이는 형제들과 아버지가 결코 작지 않아요. 다 180이 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거인을 보았던 정탐꾼들의 마음이 이해는 갑니다. 이들의 보고에 거짓은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도 없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하찮은 것처럼 말함으로 백성의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 자체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각 지역에 가나안 족속들이 산다는 거 이미 알고 있는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이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 곳곳에서 웅성거리고 소란스러워졌어요. 뭐야, 땅이 좋다면서 거인도 있고 성읍이 높고 대적들이 그렇게 많다고? 우리가 그 땅을 취할 수 있는 건 과연 맞을까? 이런 거죠.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며 올라가기를 거부했습니다. 이런 그들의 불순종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었어요. 순종할 의지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입니다.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를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지키실 것을 믿지 않았어요. 믿음 없는 정탐꾼들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단면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받게 될 그 큰 놀라운 유업을 정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란 열매를 맛보기도 했지만 불신앙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게 될 생명을 오히려 풍성히 누리지는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지금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 모습을 보자 나섰습니다. 다른 정탐꾼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세계에서 가장 큰 거인이신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해도 그들은 듣기를 거절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들을 미워해서 이 땅에서 멸하기 위해 인도하셨다라는 아주 패역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도 없으시고 일부러 죽게 하려고 인도하신 분으로 그런 잔인한 분으로 오해하게 했어요. 이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잘못 알아도 너무나 잘못 알았습니다. 마치 방황하는 아이가 부모에게 이럴 거면 도대체 날 왜 낳았어? 이렇게 철없이 부르짖는 것 같습니다. 우리야 연약한 부모이니까 그럴 수 있다 해도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때론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이 절대 실패하지 않고 승리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내 인생이 패배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말처럼 이번 세상에서 나는 망했다라고 여기며 두려워하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불신앙은 언제나 문제를 보지만 신앙은 언제나 해답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가장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보다 사람들의 잘못되고 비틀린 생각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에 두려워하고 있다라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계산에 하나님을 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두려움에 지금 빠져 있는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9절부터 33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서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무나 슬프고 괴로운 광경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그리고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수없는 구원의 기적들이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린 것처럼 느꼈을 겁니다.
슬픔과 분노도 일어났을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 인내하면서 백성들을 권면했습니다. 너희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에게 땅을 주실 하나님은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행하신 그대로 이제도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실 승리의 군사시다라고 말하는 거죠. 또한 광야에서 이곳까지 너희를 안고 오신 아버지이시다라고 했습니다. 33절을 보면 하나님은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셔서 장막 칠 곳을 찾으신 분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정탐꾼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들을 안전하고 확실한 길로 인도하셨던 겁니다. 더 이상의 정탐은 사실 필요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온 세상과 역사에 가장 위대한 정탐꾼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거인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의 아버지시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미래는 재앙이 아니라 승리와 평안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 인류와 공중을 사로잡은 권세인 대적 사탄과 싸우셨습니다. 성령과 능력으로 무장하신 용사께서 사탄의 머리를 십자가에서 밟으셨어요. 사망을 삼키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세상을 진짜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신 예수님이 바라보는 이 진짜 세계 가운데 안악자손의 거인들 정도는 대수롭지 않은 존재입니다. 세상을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이는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정탐꾼이시며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아버지를 찬송합니다. 우리를 자기 품에 안아 하나가 되어주신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눈을 열어 세상을 바라볼 때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